반갑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수가 이전보다 더 늘었던 것 같고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허다한 무리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가에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이름 자체의 의미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가는 그의 이름 앞에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소개를 추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람어를 알지 못하는 헬라어 사용자들을 위한 마가의 배려로 보여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디메오가 마가복음의 1차적 독자들이었던 마가의 공동체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바디메오의 인생에서 일어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으니까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다른 복음서와는 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되지만 마가는 이 일이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를 떠날 때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자신이 살던 여리고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것과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앞을 볼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무리였던 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반드시 거쳐갈 길에 미리 가서는 그 길가에 앉아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요. 그렇게 기다리다 자신 앞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는지에 관해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호칭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에 대한 답으로 쓰여진 것이 맞다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잠시 뒤에 묵상에서 더 이야기하기로 해요. 바디메오가 소리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쳤죠. 덕분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인지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일으켜 세우며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그를 안심시켰어요. 상상을 해보면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면 일으켜 세워야 하잖아요. 막무가내로 일으키면 그 자리에서 쫓아낸다고 오해해서 바디메오가 저항하면 불필요한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 먼저 안심을 시켰던 것 같아요. 마가는 그러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고 묘사해요. 이것은 전혀 주저함이 없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거린이었던 바디메오의 형편을 생각하면 겉옷은 그에게 전재산과 같은 것이었을 텐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은 자신의 재물이 많음으로 걱정하며 돌아갔던 사람의 태도와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부탁이 있다며 찾아왔던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질문이었기에 그 에피소드를 다시 소환해서 바디메오 에피소드와 서로 대조하게 하는 장치가 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며 그를 돌려보내셨어요. 구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우리는 물에 빠진 자를 건지는 것과 같이 영원히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음을 구원이라고 주로 표현하지만 질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이기도 해요. 바디메오는 즉시 시력을 회복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이 에피소드는 예수님을 따름이라는 제자도의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지점이 굉장히 많은 본문입니다. 묵상입니다. 오늘 바디메오 에피소드는 결국 앞을 볼 수 없었던 자가 보게 된 치유의 사건이에요. 두 가지 점을 주목해보면 좋겠어요. 우선 이번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 고치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심에 역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고치시는 사역을 최소화하고 그 치유조차 하나님 나라와 자신을 가르치시기 위한 교육의 방편으로 사용하셨던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었어요. 그러니 이번 치유 사건도 단순히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셨을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얼만큼의 사람들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사람의 걸음을 멈추어 세운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한적으로 치유를 하시지만 그 치유가 기적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신 것도 우리는 의미를 부여했었잖아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치유가 의료행위처럼 보이도록 하시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8장에서 보았던 소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말씀만으로 보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감추실 이유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사건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비밀로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따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디메오였던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그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조용히 시켰다고 해석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바디메오의 외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공개되자 그 비밀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제지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떠나던 무리들은 대적자들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에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결정에 놀랐고 그곳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동행하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예수님을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아들이라고 외치는 자의 입을 틀어 막았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외침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갑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밝힘을 통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과 본격적으로 대립하시겠다고 하시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신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밝히심으로 앞으로는 누가 예수님의 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관한 불안한 믿음과 확고한 믿음이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대적들과의 충돌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죠. 불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겁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만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박해로 인해 마음의 확신이 점차 사라졌을 거고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지만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마가는 이제는 마음을 정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연구자들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소경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구조적인 이유를 떠나서도 소경이 믿음을 갖는 것에는 매우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경험을 넘어서기 힘들거든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은 경험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내가 경험한 것을 동일하게 경험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내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이전에 안전했던 경험에 근거하고 있고 이 음식이 맛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이전에 경험했던 맛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요. 나의 경험이든 남의 경험이든 우리는 경험을 믿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믿으라고 하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대단한 경험이에요. 들은 것보다 본 것이 가진 힘은 훨씬 크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디메오와 그 신앙의 출발점이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직접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도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해야 해요. 이것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경과 같이 한 번도 보지 못했음에도 믿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도록 이끌어줘요. 마치 바디메오처럼 말이죠.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한 에피소드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내 경험은 그것을 반대하는 어떤 이론과 논리도 압도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소경처럼 볼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실지도 모르니 더 막막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과만 공유한 나의 경험이 나를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이끌어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감추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주눅들게 해요. 그러나 오늘도 길가에 앉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길 원합니다.
내가 머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임하여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